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듯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입교한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각급 학교 유치원부터 우리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과 또 믿음의 어른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모들은 더 마음을 쓰게 되어 있죠. 하지만 비단 그것이 육체만의 문제겠습니까? 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 연령도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못해서 만약 50대 아들이 노모에게 엄마 싫어 뭐 이렇게 하면 참 징그럽겠죠.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그 이상의 신앙의 세월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저 단순히 세월, 횟수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세월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났는지를, 성숙해졌는지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도로서 편지를 보냈던 두 번째 편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책망도 했고 또 교훈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당부로 그리고 축복으로 그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못한다고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호되게 매를 들고 꾸짖었다고 해도, 그래도 결국에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지 싶습니다. 60 먹은 아들이라고 해도 90 먹은 노모가 어떻게 말씀하세요?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그 부모의 마음이죠. 잔소리 같지만 걱정이 되기에, 사랑하기에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일 겁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으로 13장 11절을 이렇게 번역해 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당부하고 있다는 것은 실은 그들의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모였는데 맨날 모일 때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나기를 거부하고 그냥 저렇게 베이비 상태로 평생을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있다면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엉뚱한 논쟁하느라 힘 빼지 말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데 힘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디퍼런스 때문에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며 화평하게 지내기를 바랬던 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교회가 그런 마땅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각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격려하며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사하라는 것이죠. 인사의 형식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코를 비비는 인사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겁니다만 양쪽의 볼에 쪽쪽 소리를 내면서 뽀뽀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린도에서의 서로의 입맞추는 인사법은 아마도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잘 알고 계시듯이 우상 숭배와 이교도를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가득했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있었던 입맞춤, 그런 입맞춤과 구별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가볍게 서로 남녀간에 허그하기도 하고 인사법으로 그렇죠? 뽀뽀를 하기도 하잖아요. 볼에다가. 근데 제가 한인교회에 적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보수적이죠.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했으니까 키스해도 되겠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또 사랑을 나눠야겠죠. 제가 항상 그 설교 본문을 택할 때에는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성서일과 렉셔너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저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절의 말씀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의 서신 대부분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비슷한 문구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마지막이 실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다툴 때가 많죠. 그러다가도 결국엔 마지막에 사랑해 그 한마디에 모든 다툼과 불편했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던가요? 부모가 매를 들고 매섭게 혼을 냈다고 해도 끝에는 징징 울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며 품으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부모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인 거죠. 모든 것을 쓰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13절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죠? 어디서 제일 많이 듣습니까? 축도. 실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이 축도는 안수받은 목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들은 멍에를 상징하는 소가지는 멍에를 상징하는 이 영대를 하게 되어 있고 성찬식과 성례와 그리고 안수를 축복하는 축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종종 보면요, 급하신 일들이 있으신지 축도 전에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는 건 축도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도 전에 사라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때문에 축복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말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그 나라의 표준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뜻을 모두가 다 동의하고 다수가 상당한 많은 수가 그것을 그렇게 쓰면 그것이 뜻과는 상관없이 표준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축복과 복은 구별되지 않고 그냥 혼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말뜻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축복과 복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를 사용해서 복을 비는 행위, 곧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어법도로 맞지가 않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뭘 부탁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복받도록 빌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구차하게까지 그렇게 일일이 따질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복과 축복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CCM 찬양 가사들을 보면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때로 축복과 복을 혼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빌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그러면 교회로서 충분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점심 친교가 늦게 나오거나 밥이 서럽다고 해서 큰 문제 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PPT가 틀리든 주보가 한 주 발행이 안 되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길 일들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성령님 없이도 교회가 너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체계적인 조직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기업처럼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 저녁 예배 때도 설교했습니다만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일을 일으켰던 것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를 향해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군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은과 금은 풍부하지만 아닌 자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은 사라졌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이며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 우리의 관심이 그저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물질은 조금 부족해도 되게 괜찮습니다. 우리가 교회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과 또한 효율적인 조직이 있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nothing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해도 높은 지위에 올랐고 우리가 많은 물질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헛된 삶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렇게 쫑알쫑알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입교하는 나이가 되고 또 성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마지막을 마감할 그 순간에 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라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저 꼬맹이들한테 제가 묻고 있죠, 지금. 공부를 잘하는 것, 그래서 좋은 칼리지에 들어가는 것, 좋은 대학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은 그런 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교지들을 다녀보면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해보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본 기사를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요, 1937년부터 268명을 대상으로 75년간 추적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를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75년 동안 연구한 케이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딱 한 줄이에요. 75년 동안 268명을 연구 추적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한 문장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행복은 결국 사랑의 관계이다. 근데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75년 동안을 268명을 추적해서 연구했던 아마 수천만 불의 연구비가 들어갔겠죠? 한 문장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무려 75년간을 썼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의미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은 성경 전체에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 가운데 마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듭 그 명령들을 확인하시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쉬지 말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 가르치라, 사랑 가르치라 그랬어요. 저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다 그것들을 붙여놓고 말씀들을 붙여놓고 간직하며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율법의 내용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모든 율법의 총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 말씀들이 선포되었던 구약이나 신약의 시대를 보면요, 대부분 불평등 계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읍 안에서 거주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은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주가 없으면, 지주가 없으면 늘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였어요.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주에게 얼마만큼의 포션을 주고 세를 떼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또 그래서 간신히 살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소작농의 경우에 지주에게 그 해 거둬들인 수확의 몇 퍼센트를 헌납했냐? 80%를 헌납했대요. 그럼 나머지 20%는 자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세금으로 10%, 또 지방 관리에게 5%. 그러면 자기가 갖고 오는 것은 수확물의 5%밖에 안 되는 것을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그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거 얻으려고 다들 애를 쓰는 줄 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불평등 계약도 이런 불평등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마저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나마 5%의 수확물도 거둘 수 없던 참 처참한 삶을 살았던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라도 제대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겠니? 일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게.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은 좀 좋은 일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95%를 착취당해야 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바쳐지는 것들도 너희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11조가 사용됐던 실질적인 용도를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인들과 가난하고 또 과부되고 또 나그네 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귐의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등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평등의 계약이에요. 아니, 평등이 아니라 실은 넘치는, 분에 넘치는 언약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기 먼저 앞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거기에 머물고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평안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 복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축복했는데도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빈 복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비는 행위, 축복은요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bleed, 피를 흘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다는 뜻에서 파생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받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희생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겠죠. 또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누구의 복을 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자신의 희생을 감당하고서라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 헌신이 있어야만 진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의미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얻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고 받은 복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사실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또 졸업생들과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마다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듯 저들의 믿음도 자라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져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주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의 풍요에 눈이 어두워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후로는 주신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